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으로 변해서 그 나라를 놓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없고,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기도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습관적으로 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습관을 따라서 기도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처럼 정욕적이고 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다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20절 읽었지만은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여러모로 미숙한 제자들을 그동안 품으시고 그들에게 성숙할 때까지 책망하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그동안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뿐만 아니라 장차 그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미리 그들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텐데 전도하면 믿게 될 텐데 곧 많은 사람들이 전도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그뿐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많이 전도될 그 대상자를 놓고도 미리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로 하셨습니다. 중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점점점 깊이 말씀을 알게 되면은 그 믿음은 나에게 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은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주옥 같은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은혜, 믿음, 구원,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입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아멘. 과거를 회상해 보면은 저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어준 것이지 하나님께서 선물을 받아가지고 믿었던 것이 아니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사랑하시는 자들이 있으셨고 또 그들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살리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분의 마음속에서 품고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을 것을 아셨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품에 안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예수님까지도 세상에 보내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세 전부터 미리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21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신자들을 이 세상 속에서도 악에 빠지지 않게 영혼과 혼과 몸을 보존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그러한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 믿음으로 내가 한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택하셨고 창세전에 택하셨고 또 아셨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비 중에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위하여 진리로 하나가 되는 그런 본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관해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축도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여기 돼 있잖아요. 사랑과 또 우리를 주님 성령과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제를 말하잖아요. 교제. 서로 벽을 허물고 같은 말을 쓰고 한 마음이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세상에 들어가 함께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오늘 말씀이 하나됨의 비결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분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또 이렇게 연합이 돼서 한 몸으로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날에. 그 그날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날이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을. 그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그 안에 성령이 임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날이라는 것은 이때가 되면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날에 되면은. 또한 이렇게 되면은 결국 한 몸으로 연결되어서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 되는 비결은, 하나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계셔야 돼요. 오늘 지금 제가 요한복음 14장 20절 읽었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일은 말씀을 받는 자들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듭나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천국을 간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거듭나야만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이죠. 거듭나야만. 거듭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 회개를 하고 온전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그게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 이렇게 되면은 듣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날에는. 이때 이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적 하늘나라의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연합되면은. 22절 오늘 본문 말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렴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게 주신 영광,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영광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놓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는 복수적 단수입니다. 아버지와 당신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아직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도 보면은 예수님과 3년 이상을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책망받고 열심히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볼 때 지금 하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마음 한 뜻이 된 것, 연합된 것처럼, 하나 된 것처럼 저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하나가 되면은,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면 다양성과 다름 속에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가진 뜻을 하나로 모아서 결국 그 목적을 성취해 나가서 내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은 무조건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는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똑같은 사람들끼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가 안 되면 분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묶고 사랑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는데, 마귀는 우리를 갖다가 쿵친다. 디아블로스, 깨트리는 거예요. 마귀의 습관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주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하나 됨과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의 구원을 향한 그 역할이 하나님께서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으로, 또 성자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만 비로소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저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고, 저분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다 같은 것이 아니라 각각 믿음의 단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 다른데 이 사람들이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힘들잖아, 하나 되기가, 한 마음 되기가.
그러니까 미리 예수님이 미리 앞을 내다보시고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신의 육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달려서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게 하나 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하나 됨과 같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역할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할, 또 예수님의 역할, 성령의 역할이 있듯이 예수님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우리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뜻을 순종하고 하시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려면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됨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중보하는 것처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오늘 본문 23절을 읽겠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참 뜻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 되는 것을.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열심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면은 온전히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따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는 것은 내가 바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왜? 하나가 되면은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시니까 진리의 성령이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저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16장에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의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을 막 노력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면은 온전히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면은 우리가 도대체 그러면은 어떻게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님이 하나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우리는 성도는 서로 존귀하게 대하며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것은 반드시 그 첫 번에 자기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옛사람을 부인하고 죽고 그래서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과 하나됨 속에 그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즉 예수님에 의해서 십자가를 겪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그 안에 임했으며 이런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고 지금 읽으신 말씀 23절 끝에 세상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거듭나지 않아서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사는 하나님 비슷하다. 이게 세상이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사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그 안에서 임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면은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온전하다고 알아준다는 것이죠.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24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여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나 있는 곳이 어딜까? 여기 나 있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그곳에 들어가면은 이 세상은 그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영광을 알아보게 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육신을 입고 지금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오늘 지금 말씀 17장까지 아직은 보좌에 앉는 그곳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올라가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나라라는 거예요. 나 있는 곳이. 그러니까 나 있는 곳에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도 저들이 갈 수 있도록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게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이에요. 모든 영역. 따라서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삶은 아주 밀접한 그런 연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짓고.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요? 이게 왜 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그런 상태를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는 전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의 맨 첫 장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읽어보면 1장은 예수님의 계보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셨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적인 계보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적인 계보를, 족보를 말하는 것이죠. 그 언약을 따라서 인류의 역사에 등장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율법은 그냥 말씀을 로고스로 읽는 것이고 복음은 레마, 복음은 내 안에 신비에 꽂힌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고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족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 언약을 따라서 인류의 역사에 등장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내가 복음으로 산다. 그렇게 전도할 때 말할 때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 복음으로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또 점진적으로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을 계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계보를 1장에 쭉 보면은 거기에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형편없는 그런 여자 4명이 등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에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초라하고 부족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사랑하셔서 복음을 알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축복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줄줄이.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가 기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보는, 예수님의 계보는 우리의 영적 계보이자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전 세계의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이에요. 이 미국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 미국에 오고 싶어하고 또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도 가장 문벌이 좋은 가문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와서 이 미국을 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청교도들이 와서 정확히 말하면 백인으로 영국 출신 청교도들은 화이트 앵글로 섹손 프로테스탄트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그렇게 그들이 미국 동부에 하버드 대학을 또 세웠고 수많은 명문 대학을 세웠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도대체 그런 신분을 어떻게 가졌을까? 어떻게 화이트 앵글로 섹슨 프로테스탄트 어떻게 그렇게 귀한 신분을 얻을 수 있을까? 갖게 되었을까?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때문. 그래서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 건너올 때 풍랑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먹을 것이 없어 죽었고 농사 짓다가 병들어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없는 사람들 때문에 성경에 손을 얹고 시작한 나라가 미국 아니에요?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세운 나라가 바로 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미국 땅을 축복을 많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축복의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축복의 땅.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은 어떠한 출신보다 뛰어난 가문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가문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계보에 우리가 기록된 사람 아니에요. 등장이 된 사람 아니에요. 성경이 다 적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성경에 정말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을 사람들이 아주 귀한 4명의 여자들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문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예수를 믿고도 성품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품이 변해야 되잖아요. 하나가 되려면은 성품이 우선 변해야 돼요. 어떤 성품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요. 너무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어떻게 하면 내 옛사람이 죽어요? 목사님 말씀에 들어보면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대로 살지 못하니까 어려운 것이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들고 제가 오죽하면은 저도 이 말씀이 그때와 내가 너무나 안 죽어져서 예수님이 죽여달라고 맨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서 내 성품이 변화되잖아요. 근데 성품이 변화되려면은 주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해답이 다 성경에 있더라니까요.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 자기 자아를 내려놔라.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너무 쉽게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되는 거예요. 어머, 내가 이러네. 이 말씀 들리네.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물이라니까요. 믿음도 선물이었잖아. 아까 에베소서 읽으셨잖아요. 믿음도 나에게 선물을 주는 거 해서 그 믿음으로 믿는 것과 내가 열심히 믿는 것과는 질적으로 땅과 하늘 차이예요. 믿음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옛사람이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되질 않더라고요. 주님이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그런 모든 것도 다. 그런데 우리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우리가 쭉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서로 하나됨이 되지 않았다면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우선 먼저 하나가 돼야지. 그래 내가 저 사람하고 하나가 되고 우리 교인들하고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우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하나가 되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비결이 뭐냐? 하나 됨이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교우들과 하나 되고 또 부부가 하나 되고 자녀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된 거는 뭐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는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집안에서 난리 쳐보시지. 말다툼 되고 자식들하고 그렇고. 근데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면은 그냥 저절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께서는 거듭나라는 거예요. 너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다 지원해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뭘 지원하고 공급해줘요? 사랑으로, 생명으로. 그러면 나에게 생명이 흘러나가면 저 사람도 생명이 흘러나가게끔 원하고 사모하는 것이죠. 성품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반드시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한 조상, 한 가족이에요. 우리 모두는. 계시록 읽어보겠습니다.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있게 하셨은즉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옳은 행실이라. 7절에 보니까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복된 인생.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은요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신부는 세마포 옷을 입는데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데 그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옳은 행실은 무엇일까? 옳은 행실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까지 이 말씀 다 따라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따라왔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죽고 또 진리가 임해서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옳은 행실은. 그래야 그 열매는 하나 되는 비결이죠. 옳은 행실은. 예를 든다면은 나로 말미암아 이웃과 또 하나님의 유익을 보는 그런 삶이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옳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옛사람 죽고 다시 부활한다는 거. 옛사람이 어떻게 죽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오라는 것이죠. 저의 경우는요, 제가 아주 무서운 환난을 겪었어요. 고난을 몇 가지 겪었단 말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고난을.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써 오는 예수님의 생명이 오는 거. 그게 뭐냐면은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리라.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견뎠어요. 그러니까는 인내가 얼마나 힘들어서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인내예요. 인내, 환난. 그런데 소망이래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라. 그러니까 소망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옛사람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급해가지고 옛사람이 죽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급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나? 근데 인내, 환란, 인내는 연단, 그러니까 연단, 환란과 연단과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소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뿐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환란을 들은 즐거워하라. 이뿐 아니라 환란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인내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누리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옳은 행실은요, 절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누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나오는 행실입니다. 이 옳은 행실은 내 의로 내가 하는 절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는 행동,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나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초청했어요. 천국 잔치에, 혼인잔치에 잔치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아무나 온 게 아니라 오고 싶은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쪽에 앉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근데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구문, 옳은 행실 예복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바깥에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과 세마포를 입는다는 건 예복을 입는다는 거잖아요. 그 예복은 뭐냐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성령 세례. 내가 거듭나서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유익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세마포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이건 절대 내가 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베풀었던 기적이 혼인잔치잖아요. 혼인잔치. 그런데 그 잔치를 회복시키는 것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주인공은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 아무리 오늘 힘들고 고단해도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연합되면은 모든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옳은 행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복을 입어야 천국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복을 입어야. 근데 이 예복은 이 땅에서 입어야 되잖아요. 옳은 행실을 이 땅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마포를 다 입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 위에 주가 되시고